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두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57번째 시간으로 사사기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나눕시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일이 잘못된 후에 있잖아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나마도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땅에 엎질러지면 다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땅이 단단하고 요즘 같은 아스팔트, 시멘트라서 조금이나마 설사 다시 담는다고 해도 그 물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마실 물은 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절반으로나 뚝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라도 해볼 것을 3개, 4개, 5조각 이상으로 깨어지면 산산조각 나면 다시 그것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맞춘다 하더라도 그 그릇을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총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참 여러분 그 눈물겨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애쓰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분 11지파들은요 엄청난 후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림몬 바위 근처에 피신한 베냐민 지파의 이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선포했죠. 그래서 약 600여 명 남은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이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궁리를 지금 이스라엘 총회 11지파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여자는 다 죽었습니다. 분노했던 이스라엘 총회가 세 번째 전쟁을 했을 때 다 죽였어요. 물론 군사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자가 장정만 한 600여 명이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누가 열심히 활동해야 되느냐 하면 꿀벌이 활동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여러분 잘 수정이 되어서 여러분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벌이 활동을 못 해주면 그 다음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공동체 한 어떤 여러분 이 정말 공동체가 확장이 되려고 하면 남성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만 그 공동체는 확장될 수 있고 번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요 지금 장정만 한 600여 명 남아 있으니까 도대체 이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 번성할래야 번성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지파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 짝을 만나면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지파든지 간에 베냐민 지파에는 이 아내를 주지 않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여러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여러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궁리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이스라엘 총회의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강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합리한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은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보았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면 시작부터 여러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죄로부터 이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첩을 취하고 그 과정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이 싸움으로 여러분 이어진 것이거든요.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불량배들이 욕보여 죽이는 여러분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론 두 번은 이스라엘 총회가 졌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의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세 번째 싸움에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여러분 승리가 아니었죠. 결국 전쟁에는 모두 다 아픈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약 600여 명만 남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중에서 이것을 후회하고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이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르앗 거민을 살상하고 그들의 여인을 여러분 빼앗아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어서 또 다른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고민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있잖아 우리 지난번 우리 이스라엘 총회가 한 마음이 돼서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이 지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헬의 여러분 자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랑 누구를 낳았죠? 너무 훅 들어가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다 아는 인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그죠?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원래 레위 지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레위 지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지파로서 제외를 하고요.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지파는 결국은 여러분 세 지파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 12지파가 다 한 이스라엘 공동체지만 가끔 같은 엄마 또는 다른 엄마, 같은 아빠, 다른 아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배다른 엄마의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런 관계 또는 다른 아빠의 어떤 또 형제 자매하고는요 조금 여러분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거리감이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한 공동체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같은 엄마의 여러분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와의 관계로 볼 때에는 더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그런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때에 아무래도 여러분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우, 친한 우리 형제 같은 지파를 공격하는데 동참하기가 여러모로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총회 공동체 사람들이 마음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나아가는데 왜 거기만 빠졌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지 않은 이런 지파에게는 앞으로의 이 미래를 생각해서 마땅한 벌을 내려야 공동체성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들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400명을 취해가지고요, 베냐민 지파의 이 남은 600여 명의 그 남자들에게 이 결혼 상대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400원에서 200원 아니 600원에서 400원 빼면 얼마 남아요? 200원이 남잖아요. 200명이 여러분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여인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난 겁니다. 뭐냐 하면 포도원이 언급된 걸 보니까요, 아마 장막절 절기였던 것 같은데 실로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때 너희들이 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니네가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200명을 또 이렇게 사실 뭐 좋게 말하면 데려가는 거지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 납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납치죠. 의사를 물어보고 데려간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간 거니까. 그렇게 납치를 해서 아내를 얻도록 하는 방법을 또 고아나에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아내로서의 여인들을 줄 수는 없었고, 이와 같은 편법을 여러분 동원해서 여인들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루어진 팩트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분 합리적인 과정입니까? 이 또한 여러분 불합리하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이렇게 만회하려고 해보니 결국 좋게 생각하면 회복을 시켜주려고 한 거지만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가정에는요,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주는 일을 결국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일, 이 불의한 일을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면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일들을 여러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깨어진 아픔, 한 번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하니 그렇게 여러분 아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와 같은 반복을 역사 속에서 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지만 공동체의 모습을 보아도 여러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분 꼭 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어떤 일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깨어진 것을 우리는 쉽게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 행하기를 늘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죄로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깨어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여러분 회복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회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냐? 고통의 연속이다 하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요, 만약에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라 그러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이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이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불만이었어요. 주변 국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미국을 쳐다보든 좌우지간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을 쳐다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 늘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강력한 왕의 다스림이 없으니 지파별로 개인별로 각자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들은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예를 들면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둔 것이나 또 레위인을 또 개인적으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나 단지파가 그 제사장을 또 데리고 간 것이나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이나 그 첩을 욕보고 있는 어떤 이 불량배들과 그들을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이나 또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것이나 하여튼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모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가 그런 일들로 나타난 것이죠. 네,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왕을 왕으로 보지 못했고 그 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참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어떤 왕보다도 강력하고 힘이 있는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여러분 신정 국가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여러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정 국가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신정 국가는 애초에 생각도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사사기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와 고통밖에 없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잠깐은 좋았어요. 그렇죠?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라는 데가 많고 돈만 주면 여러분 다 그냥 얼마나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쓴 다음부터는 점점 인생의 내리막길을 여러분 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아들의 신분이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내가 돌아갈지언정 그게 100번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요 분명히 깨달으라고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57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스승,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지혜요, 인도자시요, 방패시요, 요새이시요,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늘 소망하고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이게 매주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는 그 언약을 깨지도 않으시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신대에 입학을 해서 구약을 배울 때에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김희곤 교수님께 그 구약을 배웠는데, 그때 김희곤 교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구약을 가르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신의 약속은요 파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신 거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것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았으면 이 손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외에 손이 이렇게 놓여졌네, 풀어졌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이 손이 떨어진 거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계속 돌다 보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왔다는 것입니다. 12사서를 보는 동안 우리가 소사사 몇 사람의 때를 좀 제외하고는요 이 일이 계속 여러분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3번 참으면, 3번 인내하면 살인도 면한다고, 여러분 한 3번은 참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7번씩 70번 한 7번 참으십니까? 그런데 아마 한 이 정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우리 같으면은요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포기할 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여러분 건넌 거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걸어가고 또한 보호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1등 백성은 누구냐? 제가 볼 때 1번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2번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고기도 많이 먹고 배부르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다 아시고 덮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크게 받은 존재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의 잘못을 보고요, 야단을 치지만 그 자녀를 아예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잘 분별하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용납해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교만함,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을 자꾸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자식은요,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믿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을 들면 그때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져서 부모님께 순종도 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좀 효도하려고 보니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너무 여러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깨닫고 느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사기의 마지막에 메시지를 저희들 마음에 담습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